일어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서 상하 말씀이 강해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24장은 좀 특이한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드 엔딩처럼 보여도 해피엔딩으로, 그리고 닫힌 결말처럼 보여도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서는 구속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 상에서 열린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상하서는 이 역사서가 이제 24장으로 끝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무엘 상하는 결코 특정한 사람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왕은 다 하나님 앞에서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의 교만, 그러니까 그의 타락성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위인전이었다면, 다윗에 대한 그 위인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지는 않겠죠. 여러분 다윗의 교만, 다윗의 타락, 이것을 마무리로 짓고 있는 이 사무엘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 상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복음으로의 해피엔딩이 시작되면서 오늘 역사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다윗의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1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충동질해요 그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를 이게 치시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행구 역대상 21장 1절에 가보시면 오늘 똑같은 사건의 서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과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잘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1절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을 충동질하여 타락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사탄의 충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유혹을 받았고 이후에 다윗도 그 영향을 받아 인구조사를 하되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의 손을 거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쪽으로 기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송하면서 그의 교만을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이번에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제사장들에게 이 인구조사를 맡긴 것이 아니라 군사령관 요압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 군대장관 요압이 맡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인구조사는 단순한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조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강한지, 그리고 국방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스라엘과 다윗이 자랑하는 마음이 은근히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사업을 강행합니다.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여러분,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이 말은 강하게 밀어붙이다, 요압을 비롯한 군사령관들을 아주 강하게 압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약 10개월 만에 이스라엘의 전체 숫자가 파악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용사들만 무려 80만, 유다의 용사가 50만, 합치면 13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를 다 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흡족했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군사력으로 인해 마음이 든든하고 뿐만 아니라 은근히 자신의 과업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여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업적을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마음속에도 어느덧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재정이 빵빵하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과시욕이 마음속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도 그런데 옆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기는 걸, 야, 진짜 왕이시여 당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에서 틈을 타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건만 다윗은 지금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건방을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또 다른 죄성, 사무엘하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다윗의 타락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힘들면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면서도 좀 뭔가가 편해지고 좋아지고 부강하고 안정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도 소리도 약해지고 모이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우쭐거리는 마음이 교만이 싹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낼 때보다는 우리가 안정되고 재정도 빵빵하고 별다른 문제도 없고 막 부강하고 이럴 때가 훨씬 더 영적으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줄을 놓을 수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는 끝까지 다윗의 이런 타락상을 보여주므로 다윗을 영웅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또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는 이런 모습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왕을, 대리 통치자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 나라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비롯한 자신들의 군사력과 재력과 이방 나라의 우상들과 이방 나라들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이 부강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막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도와주셨지만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런 마음이 들고 막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막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아이 뭘 그러면서 은근히 마음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을 부추기면서 역시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이니까 이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칭찬할 때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해주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에서 끝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오늘과 같이 인구조사도까지 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됐는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다윗 왜 이래? 안 그랬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10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인구조사를 행한 이후에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회개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책했다라는 말은 다윗의 양심이 그의 마음을 내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그의 마음을 내리쳤다, 이 말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의 마음속에 있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막 두들겼다는 겁니다. 너 왜 이러고 있어? 나 이런 마음 싫어 하면서 막 마음을 두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 교만을 얘기하지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라는 회개 고백이고,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심하여 거듭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마음과 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것은 이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무엘서 곳곳에서 또한 시편 곳곳에서 다윗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넘어졌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양심을 두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 이러면 안 되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막 할 때, 유혹을 받을 때, 마음속에 막 죄를 짓고 싶은 마음만 막 일어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이 불완전하고 죄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의 양심을 침으로
회개의 자리로 그를 이끌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겸손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완전한 인간이 아닌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맨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나는 대단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가면을 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저 뒤에서 가면을 벗고 세리와 창녀와 같이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죄악투성이며 나는 가망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뻔뻔하게 가면을 쓰고 있는 제사가 아니라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100% 다 받아주십니다.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지, 겸손하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자백하면, 인정하면 여러분 모든 죄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내 위신이 깎이고 내 자존심에 손상을 입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을 부리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도 우리의 위신이 깎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겸손하고 진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좀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좀 잘못했어요. 그럼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보, 미안해. 그럼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아내한테 고개를 숙인다고 생각해요. 위신이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제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끝까지 당신이 잘못했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합리화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되,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방법으로 그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징계라는 사랑의 매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회개해서 내가 용서하는데 그냥 용서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네가 사랑의 매를 한번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그것을 쉽게 여기고 너무 반복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너 따끔하게 종아리 한 대 맞아야 돼. 그래야 네가 정신을 차릴 수 있어 하면서 따끔하게 한번 때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갓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의 징계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7년의 기근, 두 번째는 석 달간 다른 사람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셋 중에 하나의 징계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징계를 선택합니까? 세 번째 징계를 선택하는데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의 고백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국률하심을 힘입어 그의 손에 빠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석 달 동안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 이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로 시달려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특징은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 때 여러분, 사람에게 한번 시달려 본 사람,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고생을 당해 본 사람은 절대로 사람한테 다시는 어려움 당하고 싶지 않다 말합니다. 여러분, 7년의 기근, 첫 번째 이 징계는 제 생각에는 너무 긴 것 같아요.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는데, 이 전염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징계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은 사흘 동안 전염병을 주는 게 아니라 경감시켜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휩쓸기 시작했을 때 거의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뉘우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나의 징계를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뉘우치셨습니다. 그만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로 사랑의 매를 대면 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노하고 자녀를 징계할 때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사랑의 매를 대면서도 계속 마음이 움직입니다. 막 때리면서도 여기가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게 때리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때릴 때 막 진짜 눈이 뒤집혀가지고 너 오늘 다리 몽댕이 부러져라 이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는 때리면서도 힘을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든지 애가 아플까 봐 그런 마음으로 때리죠. 그리고 한 대 간신히 때리고 나서도 얘가 잘 때 종아리 만져보면서 아휴, 내가 너무 세게 때렸나,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나 연약해졌을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언약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더더욱 잘못했을 땐 더더욱 하나님을 회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께 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야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18절에서 2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다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급파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천사가 서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 이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곧바로 아라우나에게로 가서 적합한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서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징계가 싹 사라졌습니다. 전염병이 딱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었는지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이 가운데 오시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행해졌던 번제와 화목제의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무엘서를 설교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사무엘서의 역사서가 열린 결말이다, 그런데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해피 엔딩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가 지금 마감되고 있습니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통하여 이들의 죄가 사해졌다면, 여러분, 우리를 비롯한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며 사해지며 영단번에 사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무엘서 역사서가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는 그 시대, 미래에 이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 세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봤다면 우리는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부어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서 역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려졌던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을 흘림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영단번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요. 은혜가 지금 왕노릇하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한 주 동안 죄를 짓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숨고 싶습니까? 숨지 말라니까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정말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지내도 그만이야, 나는 먹고 살기만 하면 돼 라고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벗은 발로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다시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의 의복을 다시 마련해주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그를 맞이하면서 그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신의 감정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뿌리를 받고 복음의 뿌리를 받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된 소식입니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원수됐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냐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세력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약을 살아가며 구약에 사는 사람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왜 쭈뼛쭈뼛 하십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담대하게 모든 걸 다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셨을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골고다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재미없이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 복음을 베트남 땅 가운데 전하십시다. 이 위대한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